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쁨이 있지만 이렇게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이 참 밝은데 우리 성도님도 얼굴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스러운 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어 주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지난 시간 저희가 주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 재직 수련회로 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재직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재직으로서 인도하시어 각자에게 맡겨진 재직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겸손히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며 사랑으로서 서로 이해하며 협력으로 선을 이루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볼티모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봉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볼티모어 교회의 표로 정진부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란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믿음이 약한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희 볼티모어 교회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저희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에 버거울 때도 헤쳐나갑니다. 2026년을 맞이하여 은혜의 샘터 북클럽 2기를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로의 교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를 자각하며 성도의 교제와 서로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과 저 천성을 향하여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육체의 고통 중에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진 성도가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신한규 목사님, 주님, 그가 주님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신한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담에 서시는 정진부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에게 또 몸된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인도하시어서 찬양으로, 또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성령에 힘입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마다, 그 마음마다, 가정과 직장과 또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과 함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응답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회복을 바라는 분들을 친히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조 성도님께서 오늘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멀리 계신 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전에 한번 만난 분 같아요. 아마 안은조 집사님 같은데 제가 혹시라도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은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서 재직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를 먼저 하고요, 이후에 재직 수련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는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교회에서 아직 임명을 받지 못한 분이시더라도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섬긴 경험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함께 참석하시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샘터프클럽 2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눌 책은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월 첫 주부터 넷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으니 성함을 적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필요하시면 도서실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새싹 한국학교에 3기의 교사로 섬기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너무 부흥을 해서 교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사실 한 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살펴보시고 우리 김양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기록이 필요한 분은 안내 데스크에 성함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오늘 주보 안에 구역 편성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역장과 권찰께서는 구역원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역을 변동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지가 되었지만 조금 사정이 있는 분들은 조금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과 또 권찰님들께서 구역원을 잘 확인해 주시고 카톡방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을 향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유튜브는 2005년 4월 23일에 첫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것이 참 놀랍죠?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거의 1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매체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대하기 힘들었던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에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식 요리에 대해서 몇 번 검색을 하면 내가 한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기가 막히게 연속해서 한식에 대한 영상을 띄워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사실 유튜버의 목적은 좋은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고를 많이 보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입맛에 맞는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유튜브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는가? 사실 나의 생각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역시 내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었구나 라고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해석에 쉽게 수긍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배제하여 결국
자기의 기분에 맞는 초상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저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아쉬운 점들을 분명하게 짚어냅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자기 편향적인 원리를 영적인 것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사도행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도 이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처음에 쓰여진 목적이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오빌로에 대한 마음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을 위한 누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사라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누가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하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성도의 수고와 눈물과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고 복음의 내용이지만 누가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치르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완전한 용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3절 중간에 보니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친히 나타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영어로 Lord,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인이다 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e talked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로마서와 연결이 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 찾아오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예민하게 말씀을 읽어내시는 분이라면 지금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는 지금 복음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직접 보이십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구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가? 세번역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이 한자리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뒤엎으시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만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나라의 독립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나의 인생과 나의 비전과 나의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많은 부분이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그 핵심은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너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고 약속하시며, 그것이 인간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엇이라고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의 욕심을 쫓아라라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권위가 추락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너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의 위에 권위는 없다라는 것을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도 내 인생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타락으로 가득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그리고 세속적인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능력 이전에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한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이 열매를 완벽하게 가진 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충성, 완전한 온유, 완전한 절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동시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에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나라 안에 있는 가장 친숙한 도시이고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아내에게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가 가정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핑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저처럼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나의 익스큐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의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납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예루살렘 다음으로는 사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침을 꿀꺽 삼켰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심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혼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억지로 혼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한 피가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너가 평소에 싫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인사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무시받던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의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거리끼고 내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불편한 사람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땅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와는 전혀 다른 낯선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인생에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이 나를 밀어붙이신다면 그제서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한동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눈앞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가립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참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구나.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아쉬워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분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와 확신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분명히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부인하는 거짓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욕심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나의 삶의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평생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과 저의 행동과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에서, 저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저의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또한 우리 볼트모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며 하나님 제자들 앞에 친히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평생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정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자신에 낭망할 때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담대함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볼트모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앙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이식기 수술을 받고 너무나 큰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통화 나누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여러 번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모든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티네이 자매가 혈액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최소 몇 주 동안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함께 귀하게 섬기는 티네이 자매에게 회복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직장과 비즈니스 중에 믿음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영혼이 연약해진 분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의 귀한 기도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앙규 목사님,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볼티모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겼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하고 이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생명을 걷는 회복 아버지 수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좋은 회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종의 아버지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교 목사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네이자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혈액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딸의 몸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회복하며 아버지 온전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영혼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정에 친히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환우와 하나님 영적으로 부족한 분들 연약한 분들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그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대속하시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비전이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며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너무나 따뜻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주님이 드러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세지 말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아멘. 주님의 참사랑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리까.
저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장로님,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목사님.